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의 진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남은 한 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이끄실 주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야기처럼 주 말씀이 섞어내고 또 주의 눈꽃을 때와 같이 언약이 섞이네.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를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에 예비하라. 돌아주니 그릇 하시고 나 밟은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에 예비하라. 돌아주니 그릇 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네.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다주니 그릇 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또 에스겔의 영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는 영화 살아가며 또 주의 동감이 있을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그 내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그릇 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돌아주니 그릇 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네.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그릇 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네.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하니. 우리 보내주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내주신 주님의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예수
어둠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예수 믿으리라. 예수 우리들의 밝음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음이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지만 같이 기도하니 우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당신에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를 향하여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밝은 빛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든 어두운 것들 주여 밝혀주시고 하나님, 주의 그 비단에 우리가 영원한 기쁨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주의 진정한 제자로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려드리게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마음으로 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들이 아버지 우리가 충만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사랑의 제목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향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이룰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주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오로지 밝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원하니 하나님을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하는 모습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빛되시오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우리의 삶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1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쪽에 서자.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이라고 불러라. 그 아기는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밀레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랑의 지혜를 갖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비에 뽑혀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제 분향,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거룩한 곳,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그 거룩한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에 자를 한 번만 혼자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가랴가 혼자 단 안에 이제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제단 앞에 서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단의 오른쪽에 섰어요. 그러니까 천사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딱 사가랴 앞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가랴가 엄청 놀랐겠죠, 그죠? 오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거룩한 곳에 이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천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향단의 오른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이제 오른쪽은 뭔가 그것을 대표하는 그런 뭔가 이 느낌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향단의 오른쪽에 섰다라는 건 뭐냐면 그 향단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난 천사가 딱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이라고 불러라. 너도 기쁘고 즐겁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 거죠. 이 사가랴는 이 제단 앞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나이가 아주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자녀를 낳는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혹은 종교적인 혹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을 정신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의 일원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도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기도의 제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한 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도 태어날 거고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될 거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거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사가랴조차도 자신의 가정의 기도 제목과 제사장으로서의 나의 기도 제목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은 내 기도 제목이고, 이 민족의 회복은 민족의 회복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지라도 그 둘이 서로 연결돼 있을 거라는 거. 그 둘이 서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일 거라는 생각은 아마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너 개인의 기도 제목, 내 개인, 가정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건 항상 그 이루어짐이 우리의 어떤 예상과 예측 혹은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거나 혹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태어나서 이제 못 베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럼 사가랴는 한 명의 아빠로서 자신의 아들이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걸 원했을까?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까지 특별하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 아들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 하면 내가 A라는 기도의 제목을 드렸을 때 그 A 다시가 응답이 오고 B라는 기도했을 때 B 다시라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시간표대로 그 모든 것들을 어우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라는 걸 우리가 사가랴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테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목적이 내가 1 더하기 1이라는 문제를 냈을 때 하나님이 2라는 답을 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분별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도라 하면 내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한다라기보다는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앞에 풀어놓으시는지 그것을 겸손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세, 그것을 기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가랴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내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 길을 닦을 것이다 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뭘 배우기 전부터 모태거든요. 엄마 뱃속,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할 거다 라는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라는 걸 굉장히 우리의 이렇게 시선을 붙잡는 단어들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애들은 이미 틀렸는가? 이런 질문에서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이 요한은 어떤 인물이 될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모태,
애 안에 있다 하면 이 아이가 아직 사람이 아닌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은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전이라 함은 시간적으로 그것보다 먼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으로 그것을 선택했다는 걸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모태로부터라는 건 태어나기 전에서로부터라는 건데 그 태어나기 전이라는 건 시간 순서상 전이라기보다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성령의 충만이라면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앞길을 닦을 텐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하거나 혹은 많은 기도 뒤에 태어났다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부모한테 특별한 능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는 40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 간구는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심지어 그 기도를 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조차도 자신의 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시작하고 있음. 그것을 오늘 성경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사람이 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조금씩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거냐면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아기는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할. 자, 첫 번째,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거는 물론 술을 안 마신다. 물론 그런 뜻도 되지만 성경에서 포도주와 독한 술이라는 건 주로 어떤 때에 나오냐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수단으로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 쓰여질 그 당시에는 뭐 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책이 막 출판돼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그들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도 물론 성경에서 대부분 나쁘게 표현되지만 또 신명기에 보면 내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어떤 이렇게 금주 혹은 어떤 금욕에 대한 명령이겠지만 그거에 방점이 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거에 방점이 가 있는 거냐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들을 밖에서부터 구하지 않는다 라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천, 내가 기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부터 찾지 않을 거다라는 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17절 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의 지혜를 갖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할 거다라고 천사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다니엘서에서 봤어요. 다니엘서에서 천사가 예언하기를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건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가랴는 이 말을 듣자마자 뭐가 생각날 거냐면, 아, 지금이 다니엘이 말한 그 마지막 때구나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이 천사 이 말은 단순히 야, 네 아들이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뭐가 시작될 거냐면 다니엘이 예전에 예언했었던, 그리고 말라기가 예전에 예언했었던 바로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될 거다라는 걸 사가랴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뛰어난 사람, 요한이 대단한 사람, 성경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될 건데,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기도하는 사람,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자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그리고 이 민족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온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7절 앞에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천사가 한 말이 아니라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천사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건데요. 말라기 4장 5에서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와 같은 자를 보내겠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서게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저주로 치겠다 라는 이 예언이 말라기에 쓰여 있어요. 그 말라기는 시기상으로도 구성상으로도 구약의 마지막 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언이 멈추었는데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그 400년 전에 멈춘 예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서 이 마지막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엘리야를 하나님은 먼저 보내실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먼저 보내셔서 그 길을 평탄하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삼으셨을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 여기에도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면 되는데 굳이 우리를 통해서, 굳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려다 보니까 얘한테 용기도 줘야 되고 힘도 줘야 되고 지혜도 줘야 되고 가끔 말 안 들으면 위로도 해줘야 되고 때로 혼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비전도 줘가면서 우리랑 같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한다 라는 말이 나라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선포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라는 그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구원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그 앞까지 이끌어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이 맡은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인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죠.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도하며 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의 일은 이런 것이라 생각해요. 이 천사가 말한 것처럼 요한이 왜 왔냐면 기도를 들어서 왔어요. 물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어서 왔지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 거냐면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언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냥 지금 400년 뒤에 짠하고 나타나서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서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 조상의 조상에서부터 해왔던 기도 제목들을 똑같이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요한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그 400년간의 기도가, 그 400년간의 헌신이, 그 400년간의 어떤 부르짖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때부터 쌓여온 기도, 타고 와서 마침내 사가랴를 통해서 응답되어진 그 기도는 400년 전의 사람, 300년 전에 기도했던 사람, 200년 전에 그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을 테지만,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테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진 이 기도의 제목이 마침내 응답되었고, 그 응답으로서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러므로 이 소망 가운데, 이 어떤 바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이 소망 가운데 자신의 기도를 쌓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헛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셨고 그 응답으로서 요한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오늘날 사가랴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아뢰고 소망 가운데 거할 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응답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닐 수 있고, 또 오늘 들은 것처럼 뭔가 내 자녀와 민족의 구원이 결합되어 있는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어떤 다른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응답의 모양이 어떻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시며 그 열매를, 그 어떤 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간에 반드시 그것을 주실 거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죽었을지라도, 응답을 알아채지 못했을지라도 기도했던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양옆으로 한 번만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쌓읍시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가랴에게 응했던 기도의 응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실지, 어떤 열매를 주실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 기다림 끝에서 당신의 마음을 받고 당신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는 주님 신뢰하며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도를 거하는 주여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며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선하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신음을 듣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담으시는 주를 믿사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때에 따라 그것을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 당신을 향한 그 시대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당신께서 주시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며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참된 제자된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시며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신지를 알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부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함께 드릴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오늘도 더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건강하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건강하시기를 원하며 건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